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함께 우리 박 목사님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어떻게 나의 이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감싸주셔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서 좀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의 줄기도 잡히지 않고 참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곳에 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해요.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화두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신앙, 그 믿음, 그 생명을 머리와 지식이 아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내 삶에서 붙들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목이 마릅니다. 전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그 생명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마음에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요. 실제로 거듭나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살려냈어요. 신앙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심이 들렸건, 불치병에 들었건, 영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건, 주님은 그 상황을 풀어내셨어요. 그분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명쾌해요. 확실한 답을 주세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저는 오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해요.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에요. 이만한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값진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해되세요? 복음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구주 대신 예수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증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았대요. 이 복음은요,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생명 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이게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그 뉴스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이 부어져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근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데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어디서 신학적인 지식을 배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이 복음에서 빗겨내서 다른 말을 전하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 율법을 얘기하고 뭐 절기를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예수 안에 감추어 있대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비밀이 다 풀려버려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요. 그 안에 들어온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도 그의 삶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굶주림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돌에 3번 맞거나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 교회는 다른 곳이라면 저주를 받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니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복음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사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저 젊은 청년 예수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비밀을 열어주세요. 이 참된 복음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은 표지판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상하리만큼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뭐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맥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 300군데에 걸쳐서 조각조각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에 넘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대요. 아브라함을 통해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임종 때 예언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듣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야.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뚱딴지같이 막 심판을 선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는 부활할 것이다. 시편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시편 4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성경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 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독특해요. 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헷갈려요. 예수 그가 누구신가? 교회 안에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베드로가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한 모든 기적과 사역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 당신이 얘기했어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가. 그분도 길 다니시면서요, 오래 걸으면 피곤해 하셨어요. 슬퍼도 하시고요. 줄이기도 하시고요. 우시기도 하고 역정도 내셨단다.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어떻게 저분을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저 젊은 청년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깊은 고민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갈등 생겨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존재거든요. 저도 굉장한 갈등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어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죽습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너무 심각해서요. 한 인생을 파멸로 끌어가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요. 온 세상을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만큼 죄는 대단한 것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 죄는요, 반드시 그래서 피를 요구해요. 값을 요구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는요,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 용서해. 안 된다니까요, 죄는요. 그러면 그분의 공의가 손상이 돼요.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를 해요. 무슨 값이요? 피를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막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지겨워서 읽지도 않는 레위기 봐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의 희생으로 인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깊은 청량 못할 지혜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인간을 향한 측량 못할 사랑이 담긴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에는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걸 알겠어요? 누가 그분의 지혜를 측량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어요. 죄덩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주님 앞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하고 맞바꾼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요,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요, 사인의 표적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병 고침을 받고, 자녀가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받아낸 사역 가운데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수치, 연약함, 실패를 주님이 몸으로 받아낸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사명 받고 오셨어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았어요. 보니까 주님도 이 일이 너무나 지기에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니까요. 만만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님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순종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목에다 메고 다니는 장식품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순종하십니다.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게 하나님에게 부어지는 이 수치가 부어져요. 사람들이 옷을 벗깁니다. 깍대기를 다 벗겨버려요. 가시관을 씌우십니다. 희롱하고 짓밟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랬대요.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은 희덕거리며 옷을 나누고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은 절규를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3시에 못 박혀 9시까지 매달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의 모든 진액을 다 빼내시고 그분은 운명하십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고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왜요? 나 때문에.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그 앞에서 꺽꺽 울어본 경험 있는 사람이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모른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아무에게 열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있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끌려갔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내 벌거벗겨진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자리는 내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는 내가 그렇게 찢겨야 되고 수치당해야 되고 깍대기 그게 내 자리예요. 그걸 하나님이 난 이해를 못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싫은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거기 있다. 자신에게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깊이 보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그가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내가 너희 말을 듣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내는, 하나님을 열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나는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함께 못 박아야 할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해결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같이 우리도 쪼로로 그 앞에 가서 내 옛사람, 내 세상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함께 예수님과 죽여버리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죽은 것만 똑 따먹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죽으심에 그게 내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거기다 다 쏟아 같이 붓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소생하신 것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것입니까? 부활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죄가 힘을 잃어요. 사망에서 풀어내신, 사망이 힘을 잃는 거라니까요.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깨어지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는 그분의 일으킴과 같이 우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 사건이 그게 부활인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요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과 실패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근본이 인간에게 부딪힌 그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요 풀어내셨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자기 몸을 찢음으로. 자, 이제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모든 막힌 걸 다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 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을 제가 신앙생활에서 봤어요.
제 자신을 통해서 받고 만나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우리의 반응만 남았어요. 막힌 것이 없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뚫어놨어요. 이제는 사탄도 걸림돌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빗장을 좀 여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제발 그것 좀 버리세요.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 행위로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주님 절대 안 오세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 구약 구원받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오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굳어 있어요. 너무나 내 생각이 채워져서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온 자가 아니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들이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예요. 돌려드려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간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 중심, 내 방법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걸음을 좀 제발 멈추세요. 왜 그렇게 바쁘시냐고요? 하나님께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그분의 음성은요, 그냥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은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고 나를 바라보라는데 우리는 다 딴 데만 쳐다봐요. 그래서 못 만난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근데 내가 늘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생활. 근데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이 경험이 안 되십니까? 우십시오. 울어야 돼요. 꺽꺽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40년인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는데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보는데 보지